세상이 기준이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를 보면 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변하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비추어서 나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고 뭐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기준이 여전히도 세상인 거예요. 세상 사람보단 내가 낫지. 아유, 세상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저러고 사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 이 정도면. 이게 기준이 세상이니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고인물이 되는 거지. 근데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기준이 예수님이 되고 기준이 성경이 되면 어쩌겠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겠죠.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더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다 내 탓이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라고 참 그 말을 들을 때 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딴 문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딴 문으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들어갈 문이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잘못 들었으면 이제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저기 이민 갔을 때 공항에 나를 마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세탁소를 하면 그 사람 말 듣고 나도 이제 이민 가서 세탁소를 해요. 그 사람이 그로서리를 하잖아요. 슈퍼를 조그만 걸 하면 그 사람이 마중 나오면 인사하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서 첫 대면에 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하게 돼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민 사회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듯이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어제도 남편하고 어디 좀 갔다가 고속도로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세로 길이 나 가지고 조금 들어갔다가 뒤로 이렇게 빡 빽빽빽빽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잘못 들어가면서요. 그 고속도로 타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어디서 턴에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문이거든요. 세상 문도 이게 잘못 들어가면 진짜 골치 아픈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그 문을 잘 선택해내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음. 우리가 무엇을 전공하느냐. 근데 전공을 잘못해서 다시 전공을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의 우연한 만남 뭐 이런 것도 아무튼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어떤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내 문으로 나한테 들어오면 너희가 구원을 마실 것이고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을 먹으리라 배부리리라 이 소리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하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거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해요. 막 갈급해서 여기저기 찾는 거예요. 그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예수로 채워야 되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 가지고 막 세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쾌락으로 채워봐요. 또 막 자식을 닥달해서 자식한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려고 자식한테 엄청 투자를 하고 자식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질 정도로 자식한테 잔소리를 하고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싫다고 할 정도로 자식을 자기 맘대로 그걸 이루어 가려고 해 봐요. 그래도 허전하죠. 또 쾌락을 쫓아가요. 그 어 성적인 쾌락 뭐 어떤 스포츠적인 쾌락 뭘로 채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족해 보려고 아주 열심을 내요. 그러나 만족할 수 없겠죠. 그리고 뭐 어떤 명예를 세우고 뭐 박수를 받고 자기 얼굴을 내밀고 그래 봤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문으로는 절대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선택하되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을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의 문으로 들어갈 때 배부르게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만족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이 단어를 쓰거든요. 멸망 안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하고 엄청나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가장 약점을 노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만 있고 틈만 있으면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멸망으로 가까이 나가다 결국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멸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이 속은 대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은 대가예요. 마귀의 말이 그럴듯하고 마귀의 말이 맞는 듯하고 정말 멋있어 보이고 모든 이치에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속은 거죠. 그 속은 대가가 정말 멸망으로 오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냥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진 않아요.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이성적으로 합당하고 이해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요. 근데 내가 문을 잘못 열었을 때는 마귀의 잘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마귀와 나의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 코드를 맞게끔 하는 그 전기가 공급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 나의 탐욕.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걸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 문을 열면 이제 그 속은 대가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후에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온 까닭. 예수님이 온 까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대조가 되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왜 문을 잠그죠? 교회도 잠그고 열쇠가 다 있죠. 집에도 왜 문을 잠가요? 그냥 열어놓고 살지. 도둑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둑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 도둑이 없는 동네여도 우리 집은 항상 열고 산다 이걸 권고하면 또 마음이 생겨서 도둑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을 항상 잠그고 있는데 이 도둑이 온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의 본성은 그냥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거를 가져가는 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 빼앗고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둑을 마귀한테 예수님이 이제 빗대어서 말씀한 거죠. 빼앗기 위해서 도둑은 어떤 일을 하냐면 죽이기도 합니다. 도둑질하러 갔는데 죽일 수도 있어요. 안 돼 이러고 내 거야 이러고 안 놔주고 이러면 강도의 그런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죽이는 살인 사건도 죽이고 또 온 목적이 도둑질하고 또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냥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러 왔대요. 멸망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 의미 속에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있거든요. 육신도 죽이고 또 영혼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다 훔쳐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영혼 속에 있는 거, 생각 속에 있는 거 다 탈탈 털어가지고 마귀가 딱 장악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도둑의 본질이에요. 그게 마귀거든요. 마귀. 도둑 놈이죠. 저를 쓰죠. 도둑놈이 잘하는 게 있어요. 아주 정말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도둑의 가장 잘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도 가장 잘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이렇게 성경에 표현했거든요. 그렇지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요.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해서 거짓말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인호 성도님이 옛날에 전보로 많이 다녔어요. 가끔 제가 알아요. 왜냐면 따라간 적도 있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근데 거기 가서 전보면 인생에 답을 찾을 것 같고 시원함을 줄 것 같고
걱정, 근심 이런 것을 평안을 줄 것 같고 이렇게 마귀가 속여서 그 자리까지 데려간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다 속은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안일호 성도님을 태중에서부터 만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거를 외면하고 귀신한테 전보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살아요. 그게 도둑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조해야 돼서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아까 멸망이 그냥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냥 영혼까지 다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온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생명은 이 땅에서도의 풍성한 생명이지만 사실 죽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 대조가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아요. 주고 주고 또 줘도 부족하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축복을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부어 줬어요. 하나님 더 이상 부어 줄 곳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부어 주세요. 지혜를 주셔요. 이 정도면 엄청난데 더 이상 주실 곳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겠죠. 예. 한없이 끝없이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제한은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 쪽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더 풍성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절에는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 또 하나의 11 절에 대조가 되는데 선한 목자랑 사꾼 목자라 이렇게 사꾼이라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뭔가를 우리한테 뭐 돈을 바라거나 어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잖아요. 주시는 것이고 사역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시는 거지만 사건은요 말 그대로 싹시예요. 뭔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돈을 받거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그 일을 하는 것이 싹꾼이거든요. 어 사실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떤 리더자가 돈을 보고 한다면은 나가서 사업하는 게 낫겠죠. 일한 대로 벌잖아요, 땀 흘린 대로. 근데 음 이 싹을 위해서 일한다면 많고 피곤한 직업이 목사니까 교회 리더자 아닐까 그 직업입니다. 싹을 위해서 일하면 일이 안 되겠죠. 근데 마귀는 그 싹을 위해서 일하는 싹꾼이에요. 그러면서 선한 목자와 싹꾼을 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 절에. 선한 목자는요. 첫 번째 양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양을 위해서 돈도 줄 수 있어. 양을 위해서 뭐 대신 뭐 해줄 수 있어. 위로해 줄 수 있어. 뭐 해줄 수 있는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생명을 줄 수 있대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 안에서. 양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맞서 싸우신대요. 누구랑? 예.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워 주신대요.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과 맞서 싸워 주신대.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병거와 불화살로 적군을 쏘시면서 아마 싸워 주실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워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돌보아 주신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돌보아 주신다는 거는 작은 것까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돌볼 때 젖 먹일 때만 밥 먹일 때만 돌보고 그냥 내킨 줄 두는 게 아니거든요. 아기들은 24 시간 봐요. 잘 때까지도 엄마 아빠가 신경을 쓰고 놀 때도 항상 붙어서 옆에서 돌보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숨을 쉬거나 고통을 하거나 힘든 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도 우리를 떼어놓고 나 몰라라 하고 눈을 가리지 않고 항상 24 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가 돌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최고죠. 진짜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했는데 이 선한 목자는 최고예요 진짜. 근데 반대로 인제 싹구는 어떤가? 목숨을 버리고 양을 지켜야 되는데 양을 지킬 것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이리가 오면 버리고 도망가요. 왜냐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거든 양을 삭고는.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버리고 도망갑니다. 어. 그다음에 또 하나 이리가 오면 뭐 도망간다는 표현도 비슷하겠지만 도망갈 뿐더러 양을 내어 줘요 그냥. 여기 본문에 양을 내어 준다고 나왔거든요.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뭐 막 거짓말을 하면서 이 목자가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리가 오니까 양을 던져 주고 자기는 도망가요. 이게 이제 탁꾼의 특징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마지막으로 돌보지 않아요. 돌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만 사실은 돌보지 안 하고 뭘 돌보느냐? 자기 배를 돌보죠. 자기 탐욕을 채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 배라." 교회도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들. 결국은 뭘 섬기고 뭘 우상하고 있느냐? 자기 배예요. 돈이거든요. 자기 안일, 자기 거, 자기 욕심, 자기 집, 내 가족. 예수님은 다 두 번째야. 저기 끝번째예요. 자기 배부른 거, 자기 탐욕을 채우기에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너희가 섬기는 신은 너희 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꾼은 그 돌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은 배거든요, 자기 배. 자기거든 자기 스스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랑 사꾼이랑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나 몰라라 하고 다른 문을 슬쩍 열어 볼까? 이러고 다른 문을 슬쩍 열고 들이다 볼까? 또 슬쩍 지나가면서 궁금한데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궁금해하고 두 번 궁금해하고 10번 궁금해하면 결국 한 번 열어봅니다. 한 번, 두 번, 한 10번 고개를 들여서 들여다보면 나중에 한 발짝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유 나는 그렇지 않아. 이건 미련한 사람이나 그런데 음 내가 미련하도록 뒤에서 부추기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14 절에는 또 "나는 양을 알고 양은 예수님을 안다."고 했어요. 진짜 하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목자로 내게 다가왔을 때 감동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외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문이야. 내가 문이야. 나한테로 와. 나한테로 들어오면 너희가 살아. 나한테로 들어오면 너희가 문제 해결을 받아. 너 고통스럽지 삶이? 내 문으로 들어와. 그러면 너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얻어. 마지막에 네가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거짓말로 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진짜 문이라고 지금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웠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인제 그때가 정말 임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5년 전부터 계획하던 걸 발표했어요. 지금 어떤 음 돈을 대체할 것을 지금 만들었고 그걸 유통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통장에 그렇게 숫자적으로 찍어서 우리가 그걸로만 뭔가를 산다면 내가 뭘 샀는지 다 알아요 은행에서. 나라에서도 알아요. 내가 현금으로 가서 껌 하나를 사고 아이스크림 하나 산 거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그죠? 근데 돈이 없어지고 그렇게 바뀌면 내가 뭘 샀는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뭘 사고 싶은데 그걸 막아 버리잖아요 못 쓰게끔. 차단을 하면
이 종이로 종이돈으로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 써요. 내가 범죄자가 되거나 나라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이랬을 때 데모를 하거나 만약에 이래서 나라에서 그거를 징계한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차단시키면 저는 돈을 못 써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나라에서 뭐 제재를 하기가 참 쉽게 만들어졌죠. 여러분 이게 뭐의 첫 발자국이 뭐의 첫 단추인지 아셔야 돼요. 엄청 무섭죠.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에 가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다 된 건데 슈퍼에 가도요 일일이 띡띡 안 찍어도 돼요. 그냥 어떤 그 기계로 장착한 대로 그냥 지나가면 가방 들고 그 비닐류에 다 넣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지나가면 기계가 다 찍어 줘요. 다 찍어 주고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다 나온대요. 아 이 사람은 일 주일에 고기를 몇 번 사고 고기도 돼지고기를 주로 먹는구나. 돼지고기 중에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구나. 뭘 주로 소비를 하는가 이게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찍혀요.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은 문, 우리가 들어온 문이잖아요. 예수님 문을 얼마나 확실하게 문고리를 붙들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는 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문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 혼자예요.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타락하고 누가 어떻게 배도하고 누가 어떻게 떠나갈지를 몰라요. 예 그 사람하고 손잡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목사님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목사님도 제대로 가는가를 확인하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 분별하고 그 문고리를 잘 붙들고 있으려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많이 봐야 돼요. 그거만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목사에서가 아니라 꼭 지도자가 아니어도 정말 신실한 사람을 한 삼겹줄로 두세 사람을 꽉 뭉쳐 있고 서로 중보하면서 이 마지막을 이겨야 합니다. 내가 꼭 지켜야 될 사람 같이 붙들어서 도움받을 사람이 꼭 목사가 아니어도 꼭 무슨 그 대단한 한국 교회의 거물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껴있는 사람을 붙들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아 있어야 내 가족도 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인제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나보다 앞서 오는 사람은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여." 하는 사람이 한 20 명인가 더 된다며요. 자기가 예수래요. 어. 그래서 나보다 앞서 온 자는 강도요 절도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 옳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 진리를 발견한다고 모든 이단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예수라고 오는 내가 구원이라고 오는 모든 자는 다 강도요 절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라도 기다리죠. 그러나 "내로라 내가 여기 왔다." 그래도 인제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더 인제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세대가 지금입니다. 도둑에게 걸리면 어 죽음을 면치 못하고 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문을 내어 주신 분 예수님이죠. 나를 위해 싸워 줄 수 있는 분, 나를 돌봐 줄 수 있는 분, 나에게 최상의 것을 줄 수 있는 분, 그다음에 어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분. 얼마나 멋있어요. 남들은 다 지적하고 나를 우습게 보고 이래도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긴다. 사회에서 패배자 같고 배운 것도 없고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을 대신 가져간 분, 나를 살리고 대신 죽어 줄 수 있는 분, 앞으로도 또 죽어 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어 양의 문입니다. 오직 그 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문은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릴 수 있어요. 깊이 깊이 주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은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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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많은 문들이 열리면서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들어오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 문을 자세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또 임재 가운데의 문을 열고 또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의 문을 열고 또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문을 또 열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장의 그 아픈 마음의 그 문들을 또 열고 들어가고 또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친성까지 계속 깊이 깊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참제자 교인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문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수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데 또한 더 많은 문들이 더 깊은 데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더 많은 문, 더 깊은 문들을 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주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아버지 하나님 통곡과 아픈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문들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임재형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참제자 교인 모두가 아버지 더 사모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